찬송가 187장을 찬양하며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292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묻어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우리 각자의 고백이 다양하겠지만 아마 이 표현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묻어난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과 또 다윗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에도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죠. 다윗은 그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의 유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내 삶을 반추하며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이랬다는 자신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90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은 이런 것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또 자신을 이렇게 사용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먼저 자신이 이새의 아들로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양을 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높이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로 높이 세워진 자라는 이 말을 통해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은 시골 베들레헴 농부의 8 아들 중에 막내인 자신을 선택하셔서
준비시키시고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볼품없던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도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경험하죠.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시를 짓는데 그 모든 시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하나님께서 자신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셨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평범한 자신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되고 높은 곳에 서게 되면 자신이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높여주셨음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높이 세워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의 삶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빚어가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얕고 질기고 또 고집이 센 사람이었나요?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건 알았는데 노래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피난처 되시며 나의 산성과 방패와 반석과 또 요새와 도움이신 하나님,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어들이 이 다윗의 일생과 입술의 찬양을 통해 표현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노래 잘하는 자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눈물과 실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노래 잘하는 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서 일하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모든 순간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통치 원리가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신의 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도력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께 이렇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높이 세워지는 삶,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들로 빚어지는 삶,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남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긍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가장 힘겨운 이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와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